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은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의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목마른 인생 가운데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은 세포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혈액 중에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근육과 뇌의 약 75%, 뼈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요. 또 산소를 운반해 주고요. 혈압과 체온을 유지하게 해 줍니다. 만약 우리 몸에 있는 이 수분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만 잃으면 혼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를 잃으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생명과 같은 그러한 물, 이 생수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실 때 우리는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갈증, 그러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곧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과 같이 성도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부음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채찍질하여 놓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찍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주님을 위한 능욕이 기뻐서 기뻐하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 안에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기쁨의 강이 넘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 보면요,
볼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두 가지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피투성의 몸으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용서와 사랑의 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늦은 밤중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을 죄수들이 듣게 됩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의 강이 그들 가운데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기쁨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나의 생명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역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